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이것이 어느 특정한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진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인생의 극심한 위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백한 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이 표제어를 보니까요,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개인의 고백인데 이것이 후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사의식 때, 그러니까 예배 때 이 개인의 이 고백, 이 기도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내 개인의 기도가, 내 하나님을 향한 내 개인의 고백이 어떻게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쓰이게 되었는가? 이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가진 동질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질성, 뭐가 같냐?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서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1장 13절에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이것이 다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히브리 단어적으로 고통이다, 악함이다, 재난이다,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일단은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괴로운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들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그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어떤 권세를 가졌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할 것 없이 참 많은 고뇌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같냐?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취된다,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동질성이에요. 인생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시편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성경 인물들도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믿음의 조상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어떤 시제로 끌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 당대에 그때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셔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베드로도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고 동일하게 그와 다를 것이 없이 역사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베드로 또한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시는 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의 살갗에 다 느끼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도 실제로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가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확신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성도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는가 보니까 1절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정말 간절하게 급박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5절하고도 맥락이 같은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 가난과 궁핍은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종종 쓰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지금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인생 가운데 지금 급하면 이러한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특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살고 수많은 전쟁을 평생 동안 누비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대적을 쫓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간구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절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여기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아주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찾다 이러한 표현을 다양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사용한 히브리 단어는 집요하게 찾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그죠? 그 본질을 추구하는 그 집요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냥 어디 있지? 그냥 위치 정도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존재 자체를 얽어매어서 그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하는 것을 자기들의 기쁨으로 여기는 이 대적의 모습을 이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다윗도 그들로 하여금 수치와 무한과 수모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대적들이 이 군대 용어인데 군대가 퇴각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등 돌리고 그냥 빨리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3절까지는요, 하나님, 나 진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진짜 나를 쫓는 대적들 때문에 내 생명이 지금 촌각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마음이에요. 근데 4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희망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아이고, 이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단순간에 급격하게 변하는 때가 있습니까? 있죠. 물론 있죠. 이것이 다윗이 이중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분짓는, 그 변화를 주도하는 아주 결정적인 행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것입니다. 찾다. 자, 2절에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자기 영혼을 찾는 자들 때문에 다윗이 괴로워했다면 4절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뀝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찾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고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그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예들을 참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면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에 헤브론 땅을,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으로 얻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이 전쟁의 잔뼈가 굵어서 이게 전략에 탁월해서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 14장 14절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쓴 즉, 이것이 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은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45년 전 40대의 여호수아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민수기 14장 24절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갈렙에게 대해서 그가 나를 온전히 따라 쓴 즉, 쫓았은 즉, 따라 쓴 즉, 이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대의 갈렙이나 85세 때 갈렙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하신 땅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 그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자녀가 있음과 없음은 그 신앙의 상징적인 그 시대를 대변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는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많이 고통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서원을 하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 앞에 평생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니까 그 얼굴에 뭐가 없어졌습니까? 근심이 없어졌어요. 수색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왕이 없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사무엘로 세우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니까요,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허락하셔서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그 가난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요청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때 이 여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주님이 칭찬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고넬료 환상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그 고넬료 가문은 로마 공화정에서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가문이에요. 그 집정권의 30%에 육박하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들을 배출했던 가문입니다. 로마 순수 혈통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식민 통치하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일선상에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가 살기를 애썼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그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그에게 보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역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진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그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집요하게 찾을 때에, 붙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믿음과 그 행위에 대해서 공으로 돌리시는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기복신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뭘 주시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그 인생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 6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 맥락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찾는다라는 것도 이 구약의 찾음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의하여 살피다, 자세히 관찰하다, 수색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70편에 이 기록된 주를 찾다라는 이 의미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상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장, 어떤 상금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상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들에게 무엇으로 보상을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그 믿음의 보상을 주시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늘의 기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장을 그 모든 백성에게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에 눈이 메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요, 영원한 하늘의 기업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그 모든 종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의 큰 도전들이 파도와 같이 쓰나미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믿음이 파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는 그 찾음이 약해지지 않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시는, 상 주시는 살아계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위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목도하고 마주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